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본질과 현실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입니다.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은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밀리삭을 잘라 먹은 거죠. 배가 고프면 만사가 불통이에요. 인간은 먹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먹기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먹는 거와 사는 것은 일치된 문제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사는 거고 사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밀리삭을 잘라 먹겠어요. 여기 지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뭔가를 다 합니다. 왜? 어려서 우리는 밀리삭을 엄청나게 많이 잘라 먹었거든요. 밀리삭을 잘라서 숯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시커먼 그거를 먹으면서 입이 새까맣게 탄 적이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어려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옆에 있는 밀리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본문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즉시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하면서 정면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째는 뭐냐?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그때 먹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6개,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진설해 놨다가 바꾸게 되면 그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이, 그것도 그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먹은 거죠. 그런데 아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은 것은 너희들이 얘기를 안 하면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이 제자들이 먹은 밀리삭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약의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사실 더 바빠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안식일에 양을 잡아 기도해야 되지, 그 다음에 곡물로 제물을 바쳐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그날 제사장들은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한다 라는 것을 따진다면 왜 그것은 안 따지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따져야지 왜 안 따지느냐? 그러면서 지금 배가 고파서 밀리삭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는 주일날 제일 바빠요. 그렇죠? 설교 준비해야지. 아니면은 아프신 분들 만나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여러 가지가 바빠요. 오늘 또 옥천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가야 돼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이게 안식일 범하는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가 현실인가? 세 번째,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건물은 있지만 이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이죠. 그러나 너희 앞에 있는 나, 인간, 아니 하나님 예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대리자가 지금 여기 앞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나다. 그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까불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말하지 않고 현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본질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하여만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주인 되시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질이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이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게 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인 하나님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현실의 상황과 너무 타협을 많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 나는 얼마나 화목한 관계인가? 주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정신이 율법이나 계명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나에게 벌을 받아 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와 앉았다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알만에 부활하신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으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신실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나왔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그것은 본질이 중요하냐? 아니면 현실이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1번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1번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신앙.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본질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밀리삭 잘라먹은 것을 가지고 현실 상황에 매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극하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극한 상황이 됐을 때에 신앙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순서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나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신앙의 문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 25명과 총을 든 2명의 강도와 함께 싸움이 벌어지는 일인데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서도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마피아 단원들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난사를 하고 캐시라고 하는 17살 된 어린 소녀에게 목에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을 믿니?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캐시는 자기에게 총구를 들이댄 그 강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마자 총이 난사하여 결국 캐시는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티셔츠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니면 브랜카드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약 2,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지역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굉장한 운동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시대의 순교자인 캐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의 출세와 경제적인 이익을 앗아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과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1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을 인생들입니다. 그 죽음을 나의 생명이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던질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찬송할 때 마냥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가? 본질과 현실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본질에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본질과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자비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화목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여야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없는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는
바로 화목으로 아니면 자비라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사는 생각하는데 제사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이 자비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혀 잊어버리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거기까지 나가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게 예배의 진정한 완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완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는 드리되 그 안에 자비라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비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미리상을 잘라 먹은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면 미리상을 잘라 먹은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픈 그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아니 생각지도 아니하고 뭐만 얘기했어요?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은 법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 왜 그건 말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은 생명의 문제로 현실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안 먹으면 너무나 배가 고파 힘듭니다. 그래서 밀리사옥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다른 데서 들었어요. 야,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너 그 양 한 마리 건져낼 것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에 손이 이렇게 병신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면서 예를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들게 되죠. 밀을 먹는 것이나 병자를 고치는 것은 생명이 가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의 문제에 본질을 넘어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법이라는 잣대만 들이댄 거예요. 법은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만은 법을 넘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문제에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비가 없는 본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는 현실도 가치가 없습니다. 본질과 현실 모두 다 자비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인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는 신앙이 자비라고 하는 또 다른 본질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너무나 많이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법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본질의 핵심은 뭐냐? 자비라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법법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1번이지만 그 1번이 2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 되는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는 자비의 단계로 넘어갈 때에 본질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뉴욕 시장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장 되기 전에 판사로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붙잡혀 왔어요. 왜 붙잡혀 왔냐 물어봤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한 조각 먹었는데 이게 도적질이 됐다고 해서 잡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과디아 이 판사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당신은 빵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1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꽝꽝꽝 두드리고 난 다음에 벌금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10를 대신 벌금으로 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뉴욕 거리에서 오늘 빵을 못 먹고 저렇게 허덕이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나는 너무 잘 먹은 죄로 내가 지금 $10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낸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먹은 죄로 저런 사람들을 방치해뒀다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벗어서 회중 속에 돌렸어요. $47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돈을 그 노인에게 주면서 잘 가시라고, 벌금형 다 해결됐다고. 그래서 유명한 판사가 라과디아 판사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뉴욕에는 지금도 라과디아 비행장이, 공항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우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자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돈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빛을 탕감받은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비는 대단한 게 자비가 아닙니다. 콩을 반으로 나누면 자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어깨를 치면서 형제여 힘들지? 내가 기도해 드릴게. 용기를 가져요. 이 말 한마디가 진정한 자비의 은총이에요. 돈을 몇백만 원 갖다 주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1번은 바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넘어갈 때에 진정한 본질이 새로운 본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